할렐루야. 성령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던 얼굴들이 와서 오늘 너무 진짜 감사하고 기쁘고 진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같이 한번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 들어보셨습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세요? 지옥은 끔찍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단 알고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평소에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는, 또 생각하고 싶지 않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오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무섭고 막 그런 얘기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천국문 지옥불이라는 연극 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대박. 본 적 있어요? 나는 유초등부 때 내가 5학년, 4학년? 5학년? 그때쯤에 그 영상으로 천국문 지옥불, 제목이 천국문 지옥불이에요. 무섭죠? 그래서 그 연극을 장로님도 본 적이 없으세요? 아, 진짜요? 그 캐나다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 교회 이름이 그 교회에서 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만든 연극이에요. 한번 언제 봅시다. 되게 화질은 구려요. 근데 직설적이에요. 직설적이고, 이 어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연극이 시작되면요, 그 이제 무대 위에 사람들이 쫙 서 있어요. 일렬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계단처럼 해서 얼굴이 보이게끔 쫙 서 있는데, 천사 옷을 입고 서 있어요. 사람들이 다 천사고, 그 무대 위에 쫙 서 있으면 그 가운데에 통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통로 위에 이런 강대상을 하나 놓고 그 위에 큰 책을 갖다 놨어요. 그 책이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통로가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극이 시작이 돼요. 연극이 시작이 되면 거기서 이제 몇 사람이 계속 등장을 해요. 뭐 한 가족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 2명이 등장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누가 등장을 하든 동일하게 곧 죽습니다. 가족이 등장을 하면 그 앞에서 바로 교통사고가 나요. 교통사고가 나서 죽고, 친구 2이 등장을 하면 뒤에 있는 벽에 갑자기 무너져서 죽어요. 결국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천국 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죽을 때 이제 죽기 전에 얘기를 하죠. 이제 한 가족들이 막 와서 얘기를 해요. 오늘 주일 예배 말씀 어땠어? 오늘 주일 예배 말씀 너무 좋았어.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막 이런 가족들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떤 이제 그 가족 구성원 중에 뭐 예를 들면 아빠가 나는 안 믿어줘. 막 예수님은 난 못 믿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진짜 너희 엄마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는 거지. 막 이러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면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막 이랬다가 그 가운데 있는 천사, 아까 얘기한 천사 기억나죠? 그 천사한테 가족들이 물어봐요. 저 천사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생명책을 갖고 있는 천사인가? 생명책에 저의 이름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천사가 딱 아무 말도 안 해요. 천사가. 그래서 책을 쫙 넘겨. 그러다가 갑자기 할렐루야 막 이런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세요.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서 손을 딱 벌리시면 이제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 애들과 엄마가 막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 천국에 갈 수 있어 하고 막 쫙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이제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제 이름도 혹시 생명책에 있나 한번 봐주세요. 그럼 막 천사가 찾아봐요. 그러다가 천사가 갑자기 자기 얼굴을 이렇게 쫙 가려요. 그리고 막 불이 꺼지고 어두운 음악이 막 흘러요. 막 이렇게. 그러면 불이 다 꺼져요. 천사가 안 보이고 갑자기 저 끝에서 붉은 빛과 함께 이 악마가 등장을 해요. 하하하하 막 이러면서 악마 등장을 해서 이제 내가 너 예수 안 믿었어.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거다. 막 하면서 그 사람을 막 악마 졸개들 데리고 와서 막 그 끈으로 묶어갖고 이제 막 끌고 가요. 그래서 막 여기 지옥불 이제 그 연극에서 거기다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사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다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요. 그런 연극이 있었어요. 매우 인상 깊게 봤던, 처음 듣는 얘기예요? 되게 유명한 건데. 그렇구나. 언제 한번 봐야겠다. 그죠? 근데 네, 옛날 거라서 근데 그때 이제 악마가 이제 퇴장을 하잖아요. 다 지옥에 집어넣고. 근데 악마가 항상 한마디를 이제 해요. 너희들 예수 믿지 마! 그럼 내가 너희들을 또 잡아갈 거야! 막 이러면서 악마가 또 퇴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 연극을 봤습니다. 그 연극을 보고 나서 제가 어땠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 그 당시 귀여웠던 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충격. 그 정도? 여러분 에어리언 알아요? 에어리언? 그거 보고 화장실을 못 갔어요. 에어리언. 충격적인 건 우리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 나에게 에어리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에어리언 영화 몰라요? 알아요. 네. 근데 화장실을 못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천국문 지옥불 그 연극을 내가 보고서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지옥이 있구나. 지옥이 진짜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써져 있는 것처럼 진짜 그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끌고 가는 거야 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왜 충격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아까 그 가족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 가족도 엄마, 나, 동생은 교회 다니는데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신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이, 그러니까 지옥이 현실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지옥이.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 우리 아버지 지옥 보내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 지옥 보내면 안 되는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현실적으로 너무 지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나 했어요. 뭐냐? 아빠를 지옥 보낼 수 없다. 그래서 그 연극을 보고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초등학생이 진지하게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드릴 말씀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 갑자기 이 어린애가 갑자기 진지하게 막 얘기하자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알겠다 하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상황이 아버지랑 나랑 독대해서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피셨어요. 무슨 얘긴데? 이러면서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내가 한마디 딱 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담배 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딱 한마디를 했더니 아버지 표정이 싹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이놈의 자식이 내가 지금까지 키워놨더니 말이야, 지옥에 간다고 내가! 하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어요.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거의 쫓기다시피 해서 방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했죠. 그죠? 우리 아버지한테. 여러분,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 이렇게 사시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근데 그때 지옥이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때 이후로.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엄청 혼나고 그랬죠. 지혜가 부족했죠. 지금 이제 또 아버지한테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그때 당시에 내 어린 나에게 그래도 미련하고 지혜 없이 말해서 이를 그르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옥을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마치 성경책에 쓰여 있어서 먼 훗날 누군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게 될 그 지옥이 아니라 그 지옥을 나의 이야기로 현실감 있게 나의 오늘 내가 겪어야만 하는 것으로 오늘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게 그때 당시 내가 이제 가졌던 은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옥에 대한 인식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도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그래서 불못이라고 했죠. 불못이라고 했고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도 지옥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형제에게 라가라고 얘기를 하면 지옥에 간대요. 라가가 뭐예요? 라가? 나가! 이거예요? 새로운 해석 감사해요. 라가는 바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바보. 형제한테 야 바보야! 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도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진짜 이 지옥에 대해서 현실감을 우리가 잃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안 갈걸? 나는 안 갈걸?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 지옥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다 안 했다? 했다. 그리고 지옥을 어떻게 묘사해요? 영원히 불타는 곳으로 묘사해요. 어떻게 묘사한다고? 영원히. 그리고 그 지옥에 뭐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죽지 않는 벌레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영원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건 여러분 모두가 죽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할 거예요. 너 죽을 거야. 얘기해 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 너 죽을 거야. 얘기해 주세요. 겸이가 와니한테 되게 너 죽을 거야.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다시 부활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천국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냐 그 부활의 차이예요. 이 부활은 영원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뜨거운 불이 있고 그곳의 시간은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이 지옥에 대한 좀 현실성들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얘기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하죠. 그렇죠?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이?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가는 거.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어디 가는 게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거. 어떻게 보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일지도 몰라요. 물론 신앙생활 하는 게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는 걸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그 이면을 들어가 보면 결국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 천국 가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동기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지옥은 끔찍한 곳이고 영원한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옥에 대한 분명한 개념들을 조금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불타는 곳, 끔찍한 곳, 맞죠? 그런데 성경은 이 지옥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고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다른 개념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지옥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게헤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게헤나. 게헤나. 들어본 적 있어요? 게헤나? 게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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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헤나라는 건데 그 의미는 그냥 불타는 곳, 끔찍한 곳, 벌레가 나를 먹는 곳 그런 뜻이 아니라 게헤나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어디라고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 안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골짜기 이름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게헤나. 게가 뭐겠어요? 골짜기라는 뜻이겠죠? 헤나가 뭐겠어요? 흰놈의라는 뜻이겠죠. 그게 지금도 있는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지도 처음 거. 자, 보여요? 자, 여기가 성전산이에요. 성전산. 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성전산 밑으로 내려오면 옆으로. 여기가 무슨 산이겠어요?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감람산. 예수님이 여기서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그쵸? 여기 골짜기 건너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과 감람산 사이 기드론 골짜기를 쭉 따라서 내려오면 뭐가 있다? 흰놈의 골짜기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게헤나예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위로 가지고 제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옥, 아까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에 가리라 할 때 뭐라고 한 거예요? 나가라 하는 자는 결국 흰놈의 골짜기로 가게 되리라, 게헤나로 가게 되리라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원어는 게헤나, 저기 흰놈의 골짜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개념이 단순히 그냥 불타서 영원히 뜨겁게 죽는 곳,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실제적인 그 지형의 한 곳, 그곳을 게헤나,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두둥, 탁, 뿅. 자, 그것은 뭐냐 하면 천국과 지옥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천국과 지옥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도를 보세요. 자,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직접 가보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지형과 지리를 보면서 이 말씀에 담긴 의미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의 보여주세요. 계속 지도 좀. 예루살렘의 그 지도를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전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성전산 보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바로 밑에 있는 골짜기가 뭐라고요? 흰놈의 골짜기, 게헤나고,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이 됐다고요? 지옥이라고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리를 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성전과 지옥의 개념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전과 지옥이 모두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들어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천국과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내가 잘못 보냈나 보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맞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전과 지옥이 멀어요? 가까워요? 달리면 15분 만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성전과 지옥, 게헤나가 다른 나라에 있어요? 같은 성읍에 있어요? 같은 성읍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너 안에 있는데 뿐만 아니라 지옥 또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지옥이 어디에 있을 수도 있다? 네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천국과 지옥이 한 예루살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이 한 곳에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무엇으로 변할 수 있어요? 지옥으로도 변할 수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사건에 대한 표현이겠어요? 이 말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어떤 사건에 대한 묘사입니까? 에이, 알면서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대답 안 하고 있는 거 봐. 알죠? 성전이 파괴된 사건에 대한 얘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원수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요, 그 안에 있는 처자를 칼로 갈랐다고 표현해 있어요, 성경이.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전쟁의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옷을 못 입어요. 신발을 못 신어요. 그리고 착고에 차여서 바벨론으로 발가벗겨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고요. 아이들과 노인들은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들이 뺏기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빼앗겼어요. 성전은 불에 탔어요. 성전 벽은 다 무너졌어요. 여기저기서 비명과 소리가 질러지고 죽임을 당하고 피가 흐르고 있어요.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고 여겨졌던 그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생지옥이 거기 현현한 거죠. 왜 그렇게 됐어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안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를,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한 끗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지옥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지옥이 저 멀리에 있는 나랑은 상관없는 그곳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오늘 우리의 중심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의 중심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은 바로 그 위아래,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게헤나, 그 계곡, 한 산을 두고 그 위에 있는 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밑에 있는 건 게헤나, 흰놈의 골짜기, 지옥이라는 개념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돼 있는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마음이 여전히 지옥에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만약 지옥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지도를. 자, 하나님의 나라랑 성전이랑 흰놈의 골짜기가 멀다 가깝다? 한 성읍 안에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는 왜 게헤나, 흰놈의 골짜기를 지옥으로 표현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왜 흰놈의 골짜기, 지옥을 게헤나, 흰놈의 골짜기로 표현을 하셨는가 하는 거죠. 자, 우리 역대하 28장 3절이랑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은 내가 안 보낸 것 같다. 3절 말씀만 보여주고 혹시 6절 찾아줄 수 있으면 찾고 안 되면 마셔도 돼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역사적으로 대대로 무슨 일을 했냐면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한 미안해요. 몰렉을 섬겼어요. 몰렉.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계속한 거예요. 어디에서? 저 흰놈의 골짜기에서. 지도 보여주세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를 계속해요. 그런데 그 골짜기 위에 있는 산에서 뭐를 해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그 밑에 골짜기에서 뭐 한다고요? 우상 숭배를 해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에요. 무슨 일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본당에선 예배하고 밑에 내려가서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하나님 제사 드리고 밑에 가서 몰렉을 섬기는데, 우리 3장 아까 28장 3절 몰렉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거예요. 몰렉을 섬기는 방법이 그거예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딸 있죠? 걔네를 몰렉 신상 앞에 불이 있어요. 그 불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게헤나에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표현이 성경 되게 많이 나요. 6절 혹시 찾았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변방에서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랬어요. 성전이 저 위에 보인다니까요. 여기는 게헤나예요. 흰놈의 골짜기예요. 거기서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점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한. 여러분, 요번에 2026년 이 교회 리서치 조사한 거 있어요. 크리스천의 40%인가? 무당집을 찾는데요. 점쟁이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 많이 온다고. 여러분, 저 일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저 일이에요. 위에서는 주일날 예배 드려요. 그리고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나 어떻게 됩니까? 나 복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게헤나, 흰놈의 골짜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신 거예요. 지옥,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군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 32절, 33절, 34절이에요. 내가 읽을게요. 잘 보세요. 좀 기니까. 머리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한 명도 안 졸죠? 이쯤 졸아야 되는데. 자, 읽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뭘 매장했어요? 시체를요. 자녀를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러분, 왜 지옥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으로 묘사됩니까? 왜 지옥이 벌레들이 득실 곳으로 묘사돼요? 게헤나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 불이 꺼지지 않아요. 왜요? 아들들을, 딸들을 제물로 바치니까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끔찍한 일들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지옥에 그 자녀들을 바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귀신 들렸다. 여러분, 제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불에 던져서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요?
인간이라면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이라면. 근데 이 인간들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어요?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귀신 들림이 뭐예요? 귀신 들림? 여러분 막 그런 영화 본 적 있어요? 귀신 들림 막 이렇게 막 묶여서 막 침 흘리고 막 소리 막 그러다 신부가 와서 물 촥 뿌리면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영화 본 적 있어요? 그런 개념이 귀신 들림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에선 귀신 들림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무덤 사이에서 막 철 막 끊고 막 이런 막 이런 귀신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귀신 들림의 개념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구약에는 귀신 들림이라는 개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약엔 귀신이란 말이 없어요. 구약에는 귀신 들림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딱 두 군데 빼고. 두 군데에서 귀신 들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명기와 스가랴예요. 신명기 말씀 32절, 3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와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라. 저기서 귀신들에게 제사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귀신이 뭐예요? 그렇죠.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귀신의 개념은 이 귀신에서 싹 들어갖고 막 해서 막 목소리 다른 거 나오고 막 다른 얘기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귀신은 뭐다? 우상이에요. 자, 스가랴 13장 2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저기서 귀신이 나오죠. 그렇죠? 더러운 귀신. 그게 문맥상 뭐랑 한 통속이에요? 우상. 여러분 귀신 들림의 본질이 뭐냐 하면 구약은 어떤 개념의 뿌리를 갖고 있는 게 구약인데 구약에서 말하는 귀신 들림의 본질이 뭐냐 하면 우상 숭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도벳 산당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제물로 바칠 수 있어요? 귀신 들려서 그래요. 도벳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상이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야, 네 아들 바쳐. 네 딸 바쳐. 첫째를 바치라고.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복을 받을 거야. 첫째만 바치면 네 집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야,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애 또 나면 되잖아. 바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의 가르침이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들이, 이스라엘의 왕족들이, 제사장의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우상의 소리를 듣는 거, 귀신의 소리를 듣는 거, 그게 귀신 들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일들을 자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지옥의 개념이에요. 지옥은 단순히 불타는 곳, 끔찍한 곳, 벌레 있는 곳이 아니라 우상에게 사로잡혀서 우상의 소리를 듣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상의 가치관, 그 비진리를 따르는 이상 그것이 사실로 보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명에 눈이 다 가려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그게 진리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해도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이 귀신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자녀를 바치게 되는 끔찍한 일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귀신 들림의 개념 이해가 되십니까? 귀신 들림의 개념은 뭐다? 우상 숭배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우상이 있습니까? 그게 귀신 들린다는 거예요. 좀 번외로 얘기합시다. 축사 사역 해본 적 있어요? 축사 뭔지 들어봤다. 본 적 있다. 여러분 축사 사역을 하면요, 저는 해봤는데 실제로 일어나요.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실제로 힘도 세지고 다른 말도 하기도 해요. 실제로 이름을 묻기도 하고 기도해서 떠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요번에 축사를 했는데 다음에 만났을 때 기도하면 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또 귀신 들려 있어요.
왜? 우상을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축사를 해서 귀신이 나가도 또 들어옵니다. 친구들 데리고 더 들어옵니다. 그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자, 다른 얘기였고요. 자, 귀신 들림. 그래서 이 일들이 있고 지옥의 개념들이 있는데, 자, 최초의 우상 숭배, 최초로 귀신 들렸던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에서? 최초로 귀신 들렸던 사람. 네? 아들이요? 누구? 살인한 사람? 맞습니다. 최초로 귀신 들렸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 여러분, 당시에 이 창세기 때는 뱀하고 동물하고 소통하는 게 일상이었습니까? 성경에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뱀하고 토킹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뭐냐 하면 뱀이라는 우상, 뱀이라는 사단, 그 원수의 말에 아담과 하와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3장 4절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뭐라? 우상숭배라고요. 이 우상, 뱀이라는 사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뭐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게 우상숭배의 핵심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상숭배의 핵심은 로마서 공부한 사람들 알겠지만 우상이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무시하는 게 우상숭배의 핵심이에요. 이해가 돼요?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우상숭배. 뱀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어요. 듣고 순종하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6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든지 그 존재에 뭐가 된다? 종이 된다. 여러분이 계속 죄의 말을 듣고 죄에게 순종하면 여러분은 죄에게 묶이게 돼요. 그게 죄의 중독성이에요. 여러분, 뭐가 줄까? 뭐가 줄까? 술 먹어요? 여러분, 술 먹으면 술이 술을 불러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죄는요, 중독성이 있어요. 바늘 도둑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소도둑 돼요. 바늘을 계속 훔치다 보면 소까지 훔친다니까요. 여러분, 음란함에 빠지면 음란함에 한번 빠졌다가 슝 나와요? 아니요. 계속. 왜요? 내가 그걸 듣고 순종했거든요. 그랬더니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음란함의 종이 된 거예요. 종이라는 개념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못해요. 그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지금 뱀의 말을 들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랬더니 먹었어요. 그럼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뱀의 종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기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네 아들 갖다 바쳐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 암살당한 사람 누구죠? 그 막 토론하고 다니는 사람 몰라요? 그 사람이 토론하는 내용 중에 낙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낙태에. 근데 어떤 그 급진적인 사람들은 낙태 왜 하면 안 되냐? 아니, 그냥 뭐 잠자리 갖고 애 생기면 낙태하지 뭐. 여러분, 지금 자녀를 불 가운데 던지는 일은 오늘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낙태하는데 죄책감을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져요.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들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아멘?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생명이라고요. 그렇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맞죠? 그런데 세상의 가치를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편하니까 낙태해버리지. 얘? 그냥 불 가운데 던지지 뭐. 내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도벳에서 아들을 불에 던지는 일은요, 지금 옛날 일이 아니에요. 오늘 동일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의 말을 들으면. 귀신의 말을 들으면. 아담과 하와가 이미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 어떻게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줘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줘도 이게 생명이라 얘기해줘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따라해보세요. 이것이 지옥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옥의 개념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뭐 불타는 곳, 영원히 막 끔찍한 곳, 그런 개념 물론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한 핵심은 귀신 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해요. 그곳이죠. 그리고 그 지옥이 어디에 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멀지 않아요. 동일한 작자예요. 핵심은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요? 내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흰놈의 골짜기처럼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이해할 수 없는 귀신의 소리에 홀린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좀 현실감 있게 다가오십니까?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에 이미 있을 수 있고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의 중심들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마음엔 지옥이 안 생길까요? 생겨요. 왜요? 듣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계속 들으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저 목사님 할 말 없으니까 맨날 들으라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개념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개념은 우리를 살리는 말이에요.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지옥에 갇혀 있어서 귀신의 소리. 여러분, 이거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예요. 그 귀신 들림의 얘기는, 우상 숭배는 우리의 죄와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레미야 3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요. 파수꾼이 뭐예요? 아침이 왔다 외치는 사람이요. 적군이 온다 외치는 사람이요. 경고하는 사람이요. 파수꾼의 소리가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파수꾼이 뭐라고 얘기해요? 골짜기에 있는 자들, 흰놈의 골짜기에서 우상의 소리를 듣고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자들에게 외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자. 이 올라가자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계속해요. 왜요?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흰놈의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대단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얘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합시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아멘.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듣습니까?
안 듣죠.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한 한 얘기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않아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나님의 시온산으로 올라가자. 여러분 이걸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알리야. 저 올라가자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알리야예요. 그리고 그 알리야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자, 이사야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어떻게 하자? 오르자. 성경에서는 계속 오르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개나 흰놈의 골짜기와 성전산의 지리적 구조를 이용해서 올라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올라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라는 개념이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죽어서 와 길은 황금이고. 여러분 길이 황금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금의 가치가 폭락했어요. 이미 금이 소용이 없어요. 자, 네, 그의 길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라?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길로 행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듣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자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요. 아멘. 자, 박수 두 번 시작. 자, 여기서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설교하는데 졸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워요? 봄이 괜찮아요? 고마워요. 다 왔어요. 끝났어요.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아니네. 마지막 말씀 아니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수꾼을 보내서 외치고 계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고. 아멘. 여러분, 오르지 않는 것, 저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어디로? 흰놈의 골짜기로. 여러분, 죽어봐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그냥 지옥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온전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그 의미는 뭐라고요?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 산에 올라가는 그 수고, 알리야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 스가랴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깡패입니까? 야, 너 올라와. 안 올라오면 비 안 내려. 하나님이 깡패예요?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올라가지 않으면 비 내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고 싶은 게 아니라요, 게헤나에 있으면 하나님의 비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지 않으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초막절에 내리는 그 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만드세요? 예루살렘 땅을
이거 진짜 대답하는 사람 평평하게 만드세요.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낮추세요. 그리고 뭐만 우뚝 세우세요? 성전만 우뚝 세우세요. 성전만 우뚝 서고 나머지 땅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스가랴서에 보면 예루살렘 땅이 평평해져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골짜기를 메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는 흰놈의 골짜기가 메워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만이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올라가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